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의 자가 되기를 연습하라에서 네 번째 만남입니다. 48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은 4번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4과 1과 2과 3과 이렇게 하면은 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만 하면 되니까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또 차 드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귀한 공부 만남 시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42페이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최고의 축제,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에요. 가끔 이렇게 이렇게 연극 또 오페라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요. 제일 앞자리는 엄청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화답함의 표현이 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마다 좋을 수만 없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기죽어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이 걸려 있으면요 참 자세가 달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딸아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막 운동하고 그러면 소풍 가면 엄마들 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시키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딱 6명이가 달렸는데 1등을 딱 1등, 2등, 3등 딱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 4등인가 했어. 아이고 이제 마음 상하겠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선생님이 지혜로운지 그 1등 빼놓고 2등, 3등, 4등 이렇게 또 이렇게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인가 했어요. 그래도 등수에 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은 참 드물거든요. 참 그 선생님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한 학생이라도 더 상 주고 싶어가지고 뭐 1등해야 뭐 그때 막 다 노트 한 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 등수에 든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하나님이면 뭐하러 이 시간에 와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또 뭐 산에도 가고 싶고 노래도 가고 싶고 밭에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 또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습관이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일찍 와요, 예배 시간에 보면. 왜냐면 멀리 사니까 혹시 또 이렇게 길 이렇게 밀리고 그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가까이 사람들이 지각을 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가 앞이니까 그러고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쁘죠? 우리 교회 앞자리 당신은 새 가족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면요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가 더 넘쳐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중간은 은, 마지막엔 동자리, 그리고 막 놀려 먹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앞자리 와서 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옷도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직장에서는 예쁜 옷 입고 주일날 대강 입고 와. 근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옷을 날마다 새로 사입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깔끔하게 빨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에 저를 초대하면은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아니면은 대통령이 초대했으니까 덕분에 또 옷도 한번 사입고 그잖아요. 예쁜 옷으로 이렇게 입어서 정장하고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돈 벌었어요. 아침에 막 열심히 졸리는 눈 떠가지고 승커피 마시면서 또 저녁에 막 야근하고 또 제때 또 저녁 시간 못 맞춰가지고 막 라면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돈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응? 한 달 내내 내가 나가서 돈 벌었잖아. 내 거다 그래도 누가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 뭐 더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거 뭐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니, 더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점심밥 먹으려고 우리 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다음에 각자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한 달 내내 돈 벌었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럴 때 11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 아파 보세요. 머리도 조금 아프면 그냥 약 먹지만은 계속 많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 병원 가면 그냥 이렇게 MRI 한 2번, 3번 찍으면은 100만 원 금방 날아가. 오늘 내가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삼거리에서 이렇게 단원병원 이렇게 교회 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우리 차를 타고 목사님이 먼저 신방을 가고 저도 이제 또 저는 신방하고 단원병원 또 병원 한 군데 더 갔다 오려고 목사님 차를 따로 타고 왔어요. 목사님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갔는데 그때 프라이드 차가 새 차였어요. 한 2달밖에 안 탔는데 문제는 갑자기 여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박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앞으로 직진하면 되는데 이 머리에서 이미 우회전을 명령했기 때문에 3번 하니까 박치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광선 넘어가가지고 갤로포 앞에다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갤로포에다 박치기 했으니 어떻게 꽝 가슴 찌고 난리가 나고 에어백 다 터지고 그때 그 차가 650만 원이었는데 견적이 500이 나왔어.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이제 정식 직장을 들어갔어요.
정식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봉급을 사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10의 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릴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석 달마다 이제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내겠습니다도 안 했어. 마음에 그냥 속으로만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낸다는 말도 안 했어. 마음속으로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세상에 아니 그때 제 봉급이 11만 4천 원 첫 봉급이 그랬는데 세상에 석 달 만에 그 금액 똑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아까운 생각을 했으니 하나님이 봉급도 타기 전에 미리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6월 6일이야. 현축일인데 청년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 담당 그 회비를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 이게 101번 광명시에서 101번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다 이게 지갑을 넣고 내야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지갑 넣고 내렸어요. 수도 그러니까는 버스가 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막 쫓아갔더니 또 달려. 또 막 쫓아갔더니 쏙 그랬더니 몇 번 내렸다가 수도배에다 갔다 그러더니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날라가 버렸는데 문제는 10의 1조만 날라간 게 아니라 통째로 날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가만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찔리면 그리스도인은 혹시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깝다는 그 생각. 근데 하나님은 훈련을 얌전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11 봉급 보너스 타기도 전에 미리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 뒤로 놀래가지고 아이고 애비 하나님 거 무조건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예를 들면 생활비를 50만 원 댄다. 그러면은 생활비가 5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요. 그 50만 원이 부모님께 가면서 부모님께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까운 돈이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뿌듯하잖아. 왜? 부모님한테 효도하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돈, 그 벌벌 떠는 돈, 그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게 흘러오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44페이지 보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찬송 이런 것들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형 찬송을 해도 천국에는요 다 큰 소리예요. 그래서 찬송도 그냥 대강 이렇게 부르지 말고 곡조 있는 이렇게 가사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기도기 때문에 소리내서 찬송 하나를 내도 힘차게 기쁨으로 즐겁게 그러잖아요. 저는 악기를 잘 못해요. 아무리 해볼래 해도 이렇게 탬버린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박수밖에 없어요. 박수. 그나마 박수가 최고의 악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발 구르면서 찬양하고 뭐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이렇게 A형 소심형들은요 이렇게 찬송 하나 부르고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쑥스러워. 그냥 O형 이런 사람들은 막 힘차게 하는데요. A형은 소심해가지고 박수 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요 다른 사람 다 박수 칠 때 나만 안 치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칠 때 그냥 같이 치세요. 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게 우리도 건강해져요. 옛날에 어떤 이제 악단에서 그 자기 담당이 신벌제 담당이에요. 신벌제 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탁 이제 정기 연주를 하는데 다 막 친구들 초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벌제 담당 이분이 자기 친구를 초청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피아노 막 치고 막 바이올린 막 켜고 막 그러는데 친구는 봤더니 이렇게 신벌제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좀 아쉽기도 하는 거야. 좀 많이 쳤으면 좋겠는데 자기 친구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끔 치니까 좀 속으로 서운했나 봐. 아니 쟤는 좀 그래도 뭐 자기가 치고 싶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악보대로 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연주회 끝나고 이제 친구가 놀리는 거야. 밥 먹으면서. 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가끔 이게 뭐니? 나도 하겠다. 그래서 놀리니까 이 친구가 절대 기가 안 죽고 그랬다는 거야. 얘야
그 사람들은 피아노를 열심히 이런 막 10원, 100원, 1000원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가끔 한 번씩 10,000원, 50,000원 월급은 똑같다? 그래가지고 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은 이제 찬양할 때는 대순대로 심벌질을 생각하면서 박수를 쳐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것보다 힘차게 치는 거예요. 심벌질처럼 막 힘차게 몸을 어깨까지 50견도 안 생기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예배되지 못해요.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은요 9개 좋아도 하나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가다가 다투잖아. 왜 내가 가야 되니 당신 먼저 가요. 그러고 막 다투다가 또 접촉사고 나고 그러잖아. 그러면 예배 드린 거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개 좋아도 1개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는 게 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조바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 전부 다 맡기래. 어느 한 부분은 근심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래.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 근심거리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쪽에 선부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세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목장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목장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교구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계속 오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올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찔리잖아. 그래가지고 왜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남편 존경하라고. 남편 사랑하라고 그랬어.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들을 조금 다퉜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노엽게 하냐고. 애들을 사랑하라고. 근데 문제는 조금 이제 그 다음 주에 조금 옆집 아줌마하고 조금 다툴 일이 있어가지고 다퉜는데 이웃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웃집하고 다투지 말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주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세 가족 신방을 왔는데 아무래도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아. 왜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안산 경찰서다 우리 목사님 고발을 버렸어. 안산 빛나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경찰서 오라는데 가야지. 조서 받고 왔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 듣다가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 내려놓고 특별히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복 받으러 와야지. 슈퍼에 개업을 해도 오후 3시까지 오는 사람에 한해서 바구니 큰 거 하나 줍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 안에 가야 돼. 4시에 가가지고 바구니 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 시간 안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우리를 복 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차 산업 농업 임업 이런 것들이 주요 농사였잖아요. 얼마나 바빠 농번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철에도 농번기 때도 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까지 쉬라 그러면 너희 종업원도 쉬게 하고 소나 나귀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법칙이에요. 근데요 이 안식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능률이 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공부 못하는데 막 긴 주일까지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감사하래요. 왜? 내 자식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머리는 내가 나놓고 옆집 박사님 머리 IQ를 단기로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셔요. 공부 못한다고 다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주셔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잘하는가 그 달란트를 찾아서 우리가 또 살려주는 게 부모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자 돕고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쪽에 우리 성도 집에 신방을 한번 가는데 사업장이 2층이에요. 근데 1층에 봤더니 불교백화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 사업장 밑에가 불교백화점이네, 좀 그렇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유리에다가 크게 써놓은 거야. 일요일은 쉼이다. 크게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터졌어. 어머 세상에, 부처님 섬기는 사람도 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주일까지 꼭 주일날 일하면 굶어 죽일 것 같은가? 아니에요. 결단이거든요. 그 결단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또 주일날 쉬고 이렇게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게, 손님 없으면 괜히 열받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손님도 골고루 보내주세요 그래야 돼. 너무 한 달만 막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냥 뭐 꼭 토요일까지 이렇게 막 손님 많이 보내주지 말고 토요일 오전만 손님 많이 오고 오후는 좀 쉬게끔. 그럼 주일날 편히 쉴 수 있잖아. 평일날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직장, 이렇게 사업장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 손님 안 오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시민시장에 우리 박욱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야채 같은 걸 팔았어요. 시민시장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전 지을 때 그 권사님이 된장, 고추장을 다 댔어. 그 많은 인구들, 그 밥 먹는 식구들 된장을 다 댔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는 화장실 옆에가 이 가게터야.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막 그렇잖아요. 좀 사람들이 살라고 해도 저를 좀 가서 사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없으면은 그렇게 고개를 탁 쳐봤는데,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은 이렇게 탁 눈을 뜨면은 손님이 딱 왔는데,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정말 재밌겠어요. 근데 옆에서는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좋나 보다. 그런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렇게 졸고 있냐고 그런데요.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래요. 그다음 몰래 탁 기도를 하고 한참 한 몇 분, 5분 이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은 손님이 딱 온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장사를 해도.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출근 마치고도 잠깐 뭐 그걸 뭐 물불 끓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묵상기도 잠깐 하면 되는 거지. 오늘도 일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는요 직장 이렇게 이제 처음 직장 발령 내기 전에요, 세상에 아니 합격했다 그러는데 오라고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목이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냐? 10개월을 기다렸어. 그러니 제가 직장 들어가지고 막 직장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10개월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그렇게 많아도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일이 많으면 짜증나지. 그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직장 들어갈 때 그랬어요. 야, 엄마는 직장 합격하고도 10개월 만에 들어갔어. 너네들은 감사함으로 처음 마음만 잃지 않으면 평생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직장.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을 몰라도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우리 성도들은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은 자동으로 알곡 신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알곡 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잖아요. 쭉쭉이면 뭐 할 거예요? 쭉쭉이면 날아가 버리잖아. 알곡 신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빛나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진실한 성도, 알곡 신자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가 생활해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이제 전도가 생활해야 돼요. 전도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기본 의무예요. 숙제, 학생의 의무가 뭐예요? 숙제잖아요, 숙제. 숙제 안 하면은 괜히 선생님 얼굴 보기 자기 시킬까봐 막
뭐 얼굴 숨기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하고 예배가 이어지면서 동시에 예배적 삶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7페이지 보면 전도 생활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도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베끼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 삼았을 때 우리를 제자 삼았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부처님을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알라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밖에 없어요. 누구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또 생겨난 거야.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이 자칭 예수님이 33명이나 되는데 그거 뭐야? 가짜가 있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부처님이 자기가 부처님이라 하는 사람 없잖아. 그잖아.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진짜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최고의 착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나갈 전도할 때 그래요.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전도에는 전하는 개념도 있지만 선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시끄럽게 여길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전도를 해도 저렇게 좀 무식하게 한다고 흉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식한 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구원하신 것을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 왜 했어요? 전도하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셨는데요. 일어나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했으면 오늘은 이쪽 동네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전도하면요. 부잣집은 더 안 열어줘요. 부자 동네는 더 안 열어줘요. 그러면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경비들이 다 서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어요. 오고 안 오고는 둘째예요. 일단은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본 사역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한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입어요. 여러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만 기도하면 뭐냐고 당신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크게 붙이라 그래. 기도 제목. 우리 집 싸고 좋은데 이사 목표. 우리 아이들 자녀 건강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가지만 달라 그래가지고 당신만 기도하지 말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는 잘 들어줘요. 왠 줄 아세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응답을 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힐링사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맨 처음에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걸로 안 돼.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영역이,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렇게 막 날씨 얘기 막 경제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요, 그런데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제발 교회 가자 말만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이게 폭탄이야, 폭탄. 복음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터트리면 싫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폭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 따라 초대교인들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핍박한다고 열받지 말고,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 그죠? 그러면 또 이쪽 아파트 가면 돼. 이쪽에서 핍박하면 이쪽으로 가면 돼. 얼마나 많아요. 이 자이, 우리 안산 자이가 지금 제일, 우리 이 안산에서 제일 층수가 높거든요. 49층. 49층인데요. 한 라인에 두 라인, 세 라인 그래요. 그러면요, 100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100가구면 엄청 큰 동네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물티슈 받았죠? 이 물티슈 우리 교회 전도지가 얼마나 좋아. 10개 갖다 줘. 10개 갖다 주면 한 개는 그래도 2개, 3개, 4개 계속 갖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물티슈도 있고 건방도 있고 또 여러분의 또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자를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타도 교회 가는 거 알잖아요. 어디 가세요? 우리 빛나교회 갑니다. 기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티슈만 주지 말고 내 선물, 저는 전도 선물 중에 하나가 네임펜이에요. 이런 볼펜은 너무 많잖아요. 네임펜은 좀 드물어요. 네임펜은 기억에 남아.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딱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택시 요금 4,500원 나왔으면 5,000원 주고 내려야지. 5,000원에서 500원 납치같이 받아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저 깍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지를 해도 사랑을 베풀면서 해야 돼. 전도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택시 탈 때도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가방을 좀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 물품도 가지고 다니고 주보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전도왕들 보면요,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쉽잖아. 그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전도는 예수 너 구주. 예수 너 구주. 예수 너 구주. 이것도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6자잖아. 예수 너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쉽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게 빌립식 전도예요. 와봐. 굳이 막 막 예수님에 대해 설명 안 해도 돼.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중요해요. 한 번이 2번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강대에서 날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와봐. 와보게 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제가 여기 시와에 저쪽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와에 관광호텔 있는데 호텔 그 근처 갔는데 그 호텔 직원이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빛나교회에서 이게 전도 왔는데 마침 이 근처에 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물티슈를 드렸어요. 물티슈 드렸더니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안산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손도 온대.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막 몇십 년을 해도 안 오는데 가족들은. 그 다음에 엉겨기를 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왔어. 그래가지고요 저도 놀랬어요. 아니야 한 번 오라고 그랬는데 물티슈 하나 줬는데 교회로 오니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또 이제 다 이제 하루 초청 이름을 써서 다 올리고
딱 이제 밥 먹고 가는데 이제 인사를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그 차 안에가 연꽃이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분도 부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지. 진짜 믿으면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그냥 누가 선물 주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연꽃을 달랑달랑 해갖고 교회로 온 거야. 얼마나 우스워요. 저 속으로 빵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해.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하고 아주머니 아저씨 또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는 믿어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니 이렇게 싫어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꼭 믿으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또 사도 바울도 전도의 대가, 전도의 왕 중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지구촌 3분의 2바퀴를 돌았대.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나의 밥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예요. 그러니까 안산만이 아니라 안산을 넘어서 시와 시흥, 저기 화성, 지금도 화성도 길 뚫려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울을 넘어서 그냥 이제 선교는 어떻게 해요? 막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가 뭐가 달라요? 전도는 똑같은데 전도는 말이 통하는 것. 얼마나 좋아 말이 통하니. 밖에 나가 외국에서 전도해보세요.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쑥스러운 모양이에요. 선물 주고 Jesus love you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끝나. 그래도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밥은 얼마나 먹기 쉬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난 전도 못해.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호주에서 이제 어렸을 때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 없이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걱정하지 마. 호주는 나의 밥이다. 따라해. 영어는 나의 밥이다. 저는 영어도 못하면 주제. 절대 기 안 죽어요 저는. 전도도 내가 나는 전도한다 자꾸 한다 해야지. 나는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올해 전도 목표 1명 이상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줘 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거 많죠? 기도하는 거 주세요 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근데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들어줘 버린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여러분 마스터키 하나 가지면요 다 열리잖아.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 많잖아요.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저는 사모님이라고 마스터키 하나 줬어. 저는 아무데나 가면 열 수 있어. 전도는 마스터키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 뭐 전도는 목사님이라 하지 나는 말주변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말주변이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가장 기본이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자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어 말만. 근데요 말로도 하고 섬김으로도 해야 돼요. 섬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하고 행함으로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붕이 돼요? 아니에요.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처음 교회 와서도 전도를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숙제니까. 나도 잘 몰라도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빛나교회 가봤더니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래. 우리 교회 카페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돈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그렇지. 전도하라고. 지금 답은 전도예요. 왜 시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돈 주셨다고? 전도하라고. 왜 여권을 주셨다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좋은 아파트 왜 살겠어요?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좋은 아파트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난한 아파트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아파트도 열악한 아파트도 해야 돼. 연립도 해야 돼. 월세 살아도 해야 돼.
전도는요, 나는 내 주변에 뭔 전도 아니에요. 내 주변이 없어요. 무조건 내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망해도 전도를 해야 돼, 망해도. 창피해, 망했으니까 창피해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망해도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망했다고. 근데 앞으로 잘 살 거라고. 하나님 또 복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암 걸렸으니까 전도 못해. 여러분, 암 걸렸다고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이요, 전도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 전도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잖아. 똑같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잘났다.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튕겨요. 근데 암 걸린 사람은 옆에 아픈 사정을 다 비슷하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다. 이 땅은 많이 살면 잠깐이다.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자유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영생의 영생. 이 땅에 100년 150년은 게임이 안 돼요. 잠깐이에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야. 얼마나 감사해.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이다. 여러분은 복덩이에 복덩이. 굴러다니는 복덩이. 왜냐면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죽어도 복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전도, 멀리 있는 것은 선교인데 전도는 말이 통하는 곳, 선교는 말이 안 통하는 곳. 그래서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시간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왜 주셨다고요? 전도하라고. 그냥 예수 믿어서 그러면 오나요? 아니에요. 물 드시도 10개, 20개, 100개 주고 어떻게 해요? 밥도 사드려야지 와요. 밥도 5,000원짜리 사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그잖아요. 조금 맛있는 거. 그래서 한 번 사주면 오나요? 10번 사줘도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밥을 많이 사 먹였는데 안 와. 그리고 나 전도 안 해.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이따가도 또 마음이 움직여. 왜냐면 또 전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성경에 보면 면류관 중에서도 확실하게 상 준다고 하는 면류관이요. 이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그 전도하면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 이 전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영혼을 건지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게 대부분 멸류관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것도 전도잖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보면 멸류관도요 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도 있어요. 의의 멸류관도 있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그러잖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생의 연기자 소금 썩 의의 멸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멸류관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멸류관 다 해서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근데요 전도하면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 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입이 막 여기 걸려 있어. 왜냐면은 기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 전도하려고 5년 10년을 기도해가지고 모시고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든 마든 얘가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막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 친구 오랜만에 왔는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증거는 기뻐. 기쁨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건지는 일이 드려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전도는요. 주님의 분부요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 무조건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에 의지하고 그랬어. 그래서 모태신앙도 엄마 덕분에 예수 믿었잖아요. 아빠 덕분에 예수 믿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색을 낼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의 사랑을 이미 입었으니까 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명이에요. 어명은요. 감히 내가 어명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죠? 우리 집사님 앞에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 오랜만에 아멘의사 역할을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이 어명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게요.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니 어명인데 이렇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옛날에 사극 안 봤어 사극? 어떻게 어명이라면 가막 그냥 논에서 밭일에서 어떻게 하다가도 어떻게 돗자리 딱 깔고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바닥 일어나면 안 돼.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그게 어명이야. 다시 한번 어명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지.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이게 어명이야. 어명을 감히 누가 불복종해. 불복종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명이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 그냥 삼족을 멸하라.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성은이 만극하대. 왕의 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전도 못했을 때는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가 매일 한 명에게 전도를 한다. 그리고 전도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도해주려고 주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시간이 바빠가지고 사람 아무도 못 만났어. 집에 가다가 풀한테 전도를 했다. 풀아 너도 예수 믿어. 사실 우리 인생이 풀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풀이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한테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겁나면 이 사람이 풀이다 생각하고 하세요. 왜냐면 제가 전도도요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청년 때 전도를 나갔는데 개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전도지 넣고 싶은데 개가 짖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36개 주랑난을 하는 거야. 막 주인이 누구셔도 그러잖아요. 전도지도 쑥 누르고 막 도망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심한지. 그래도 숙제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 이 땅에 70억,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은 자를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명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 수 있어요. 듣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으려. 갤럭시 노트 뭐 20 그러면요 막 노트 20이다고 막 아이폰 막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럼 막 흉봐 저것들도 바꾼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핸드폰 바꿀 때 최신형 바꾸잖아. 왜? 들어봤기 때문에.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안 나오면 이제 차에다가 붙여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피하라는 게 전도잖아.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직장 10년 20년 했는데 10년 20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문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직장 20년이나 생활하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그래서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부득불.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때로는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래서 강제, 일단은 일부러 팔을 이렇게 약간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하다 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또 교회 가자 그러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한번 딸려오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아낭케손, 이 아낭케라는 뜻이 뭐예요? 강제, 필수, 숙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 한 명부터예요.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한 명부터입니다. 한 명부터입니다. 한 명 하면 두 명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성경도요. 1독 힘들어요. 1독 하고 나면 2독, 3독은 쉬운데 1독 힘들어가지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다가 또 수도배
그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여호수아 넘어가면 되잖아. 또 자존심을 했어가지고 또 창세기 줄이 없잖아. 앞에만 하다가 끝나. 근데 앞에가 중요해. 성경 보면 앞에가 구약도 앞에가 중요하고요. 신약도 앞에가 중요해요. 구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뭐예요? 신명기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님은 공생에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독부터 쉬워요. 그리고 모르는 건 너무 열받지 말고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모르는 걸 악착같이 알려고 하다가 그냥 안 넘어가면은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열심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선부동에 교회 있을 때요.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리고 또 다 나눠줘요. 우리도 조금 있다가 나눠줄지도 몰라. 그러면은 전도 짝꿍 적으세요. 그리고 전도 목표 쓰라 그래서 김여신 사모 1명. 사모님이라고 처음부터 잘해요?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명 썼는데 문제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몇 명이라고 썼냐고 보지. 그때 얼굴 빨개지는 거야. 근데 다행히 내가 이 뒤에다가 이상을 조그맣게 썼어. 얼마나 감사해. 봐 그랬더니 세상에 사모님 1명이 뭐냐고 막 그러면서 흉을 보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아 조용히 해. 내가 언제 1명이라고 그랬어. 이상이라고 그랬지. 1명은 딸랑 1명이지만 이상은 1명, 2명, 10명, 100명도 되잖아.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권사님 몇 명 썼다고 그랬니? 권사님 30명. 사모님은 1명, 권사님은 30명. 그래요. 저절로 안 돼요. 근데 올해 1명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1명 이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 짝꿍도 정하고, 만약에 여러분 전도 1명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지금 또 끝나자마자 막 난리가 날 거야. 1억이 쉬워요? 그잖아. 근데 여러분 전도 1명 하면 1억 헌금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 다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 폭발할 때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예스하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99세 이상 팔팔하게 건강해야지 복음도 전하잖아. 그죠? 근데 단서가 있어.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 99세 이상 살게 하는데 복음 안 전하면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또 99세 이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보면은 사역지원서가 쭉 나와요. 교회 3대 정신,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역지원서가 이렇게 많아요. 뒤에 보면은 예배사역국,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양육사역, 공동체, 관리, 행정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여러분 사역지원서 보시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봉사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한 가지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동안에 맨 뒤에 이름하고 핸드폰하고 직분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서 교사는 교사. 할 것 없으면 남자분들은 설거지 하세요. 우리 교회 부엌 설거지 누가 해요? 남자분들이 다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람이 먹기만 하면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또 함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간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해서 네 번째 만남입니다. 48회
42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해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은 4번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4과 1과 2과 3과 이렇게 하면은 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만 하면 되니까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또 차 드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귀한 공부 만남 시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42페이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최고의 축제,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에요. 가끔 이렇게 이렇게 연극 또 오페라 이렇게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제일 앞자리는 엄청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